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텍스트는 바로 에베소서 5장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부라는 좀 거창한 부제가 붙어 있죠. 네, 맞아요. 이게 구조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아주 보편적인 원리에서 시작해서 이게 부부라는 아주 구체적인 관계로 어떻게 딱 내려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텍스트예요. 맞아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전반부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같은 엄청 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으로 훅 넘어가니까요. 이 둘 사이에 뭔가 논리적인 점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퍼즐 같은 거죠. 이 거대한 원리하고 이 사적인 지침 사이에 도대체 어떤 다리가 있는 걸까? 네. 그리고 텍스트는 그 다리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 텍스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다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우선 텍스트는 아주 근본적인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문장 같아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사랑의 기준입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조건이 붙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거였나? 바로 뒤에 나오죠.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사랑. 즉, 시작부터 자기 희생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점을 딱 제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둠과 빛이라는 선명한 대립구도가 딱 등장하는 겁니다. 네,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반전이요? 보통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면 그냥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소극적인 의미로요. 그런데 텍스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어둠의 일을 피하는 걸 넘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거든요. 열매. 네, 그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결과물들이죠. 어둠을 피하는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라 빛의 열매를 맺는 공격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거군요. 10절에 나오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실행하라는 뜻으로 들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구절과 만나면서 더 구체화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네, 원문의 뉘앙스는 기회를 사들여라, 기회를 붙잡아라에 훨씬 가까워요. 기회를 사라. 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기회가 막 널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고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희소자원이라는 거죠. 와, 시간을 마치 한정판 상품 쇼핑하듯이 전략적으로 사용하라는 비유라니 굉장히 현대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게으름이나 방탕함으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권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주 실질적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점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가 등장합니다. 잠시만요.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네. 노래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그려지다가 갑자기 복종, 이런 단어가 툭 튀어나오니까요. 특히 요즘 시대의 복종이란 단어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위계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피차 복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복장 같은 선언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다리에 입고인 셈이에요. 다리에 입고. 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이 바로 이 상호 복종이라는 건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건 좋은데
우리 삶의 가장 작고 친밀한 단위인 가정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텍스트는 곧바로 카메라를 부부관계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차 복종이라는 대원칙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바로 부부관계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 논쟁적인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기서 많은 현대 독자들이 이건 못 읽겠다 하고 책을 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복종이라는 단어 하나에만 갇히면 안 됩니다. 텍스트가 이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재정이요? 네. 바로 다음 구절이 그 열쇠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비유가 드디어 나왔네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흔히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상하관계나 권력관계를 오해하기 쉽지만 텍스트는 이 개념을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거대한 우주적 관계 속에 던져 넣어버려요. 이건 더 이상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개인적인 권력 문제가 아니라 신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역할극이 되는 거죠. 아내에게 교회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역할극이라는 표현이 되게 흥미롭네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수행하라는 요청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남편의 역할은 당연히 그리스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는 한두 절로 비교적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3배나 되는 분량을 할애해서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거든요. 왜 이렇게 불균형이 심한 걸까요? 바로 그 불균형이 이 텍스트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역할이 뭔지 한번 보시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네요. 네,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의 사랑, 즉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요구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군요. 자신을 내어준다는 건 거의 자기 존재를 소멸시키는 수준의 헌신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의 목적까지 명확하게 제시해요.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자신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남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목표는 아내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온전하게 세우고 그 사람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부장적인 권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림인데요. 그렇죠. 권위가 있다면 그건 상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책임의 무게로 나타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표현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머리, 즉 케팔레라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지배자, 보스라는 의미보다는 근원, 소스이나 생명의 원천이라는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생명의 원천이요? 네, 마치 강물의 발원지처럼 아내에게 생명과 사랑을 공급해서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책임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 남편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보다 훨씬 더 무겁고 어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을 흉내내야 하니까요. 듣고 보니 아내의 복종보다 남편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훨씬 더 급진적이고 어려운 요구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죠. 매일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배우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거의 성인의 경지에 가까운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비유를 하나 더 가져와요. 28절.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갑자기 우주적인 비유에서 아주 직관적인 내 몸 비유로 내려오네요. 네. 29절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말하잖아요. 내 몸 아끼는 건 본능이죠.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 본능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개념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창세기의 인용이 튀어나옵니다. 31절이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 이야기 한가운데서 왜 갑자기 태초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걸까요? 이 부분이 이 모든 논의의 클라이맥스이자 가장 큰 반전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네.
창세기 구절을 인용한 바로 다름 32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잠깐만요. 그럼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비유를 끌어다 쓴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속은 거죠. 저자는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처음부터 부부 윤리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에 대해 말하고 싶었고 너희의 결혼이 바로 그 위대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시일 뿐이야. 순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결혼 관계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신적인 관계를 비추는 뭐랄까 거울 또는 상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크다고 표현한 거고요. 인간의 결혼은 그 신비로운 연합의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부부의 한몸됨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그림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는 단순한 부부윤리 지침서를 넘어서 결혼의 신학적 의미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대한 비유와 신학적 설명이 끝나고 마지막 33절에서 다시 아주 현실적인 지침으로 돌아오네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네. 남편에게는 자기 몸과 같은 사랑을, 아내에게는 경외, 즉 존경을 최종적인 실천 지침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줍니다. 네, 그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 개의 키워드, 사랑과 존경으로 압축해서 손에 쥐어주는 셈이죠. 남편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아내는 존경으로 화답하고 아내의 신뢰와 복종에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끼는 사랑으로 화답하는 그런 역동적인 상호관계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풀려고 했던 퍼즐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는 거대한 원리에서 어떻게 부부생활 지침이라는 구체적인 규칙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잇는 결정적인 다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하나의 강력한 비유였습니다. 부부 각자가 그 비유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역할을 맡아 연기하도록 초대받은 셈이죠.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그 역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력관계와는 달랐다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은 질서 안에서의 신뢰와 존경으로, 그리고 남편의 역할은 상대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정의되었죠. 어쩌면 이 텍스트는 권위의 상징인 머리라는 자리에 가장 무거운 책임의 십자가를 올려놓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권위를 주장하는 순간 그는 이미 그리스도의 역할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지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이 모델은 남편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영적 책임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며 듣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이 텍스트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는 큰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개인의 행복을 위한 낭만적 계약이나 사회적 제도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결혼을 신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위대한 비밀로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가 결혼의 목적과 그 안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